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마지막 절의 말씀 갖고 악한 농부들이라는 제목을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21장 마지막에 이제 저희들이 끝에 왔는데, 마태복음 21장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일의 성격에 대한 그 근본적인 것들을 중심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앞으로 갈수록 좀 세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이 초창기에는 주님이 진리의 본질적인 것, 말씀의 본질적인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후반기에 들어갈수록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패역함과 악함을 자꾸 드러내시는 그런 말씀들이 이게 자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 교회들을 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좀 있는데,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다 수용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심심치 않게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간혹가다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망을 하는 대상들을 보니까 때로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또 대다수는 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주님 책망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앞선 자들, 가르치는 자들의 그 책임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백성들도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다 똑같이 타락했는데, 그만큼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고 또 제자들의 훈련을 위해서 책망하신 거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것은 그들의 신앙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백성들이 다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포도원을 더럽히는 농부들, 그들의 그 신앙 사상과 교훈에 대한 결과적으로 심판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용인즉 한 주인이 이제 나와요. 이 주인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네? 하나님을 상징하겠죠.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오늘날 성도들을 말하겠죠. 산 울타리를 치고 만들었다는 것은 율법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법으로 울타리식으로 이렇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즙을 잡는 틀과 망대들을 지었다라는 것은 구원의 재료들을 만들어 놓고, 또 망대라는 것은 오늘날 예배당을 하나님이 거기다 세워뒀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런데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농부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네? 당시에 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 오늘로 말하면 누구예요? 목사들이에요. 자, 그들에게 세를 주고 주인은 타국으로 멀리 갔다라는 것은 이제 그 권한을 그들에게 이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워서 이제 주인이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자기의 종과 선자들, 종들을 보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들을 때리고 또 죽이고 돌로 쳐 죽였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이와 같이 대접하였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인이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내 아들을 뭐예요? 존대하리라, 이런 생각을 갖고 아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아들을 보고 하는 말이, 자, 이 사람은 아들이니 그를 죽여서 우리가 뭐예요?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그러면서 예루살렘 바깥으로,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 죽였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농부들이 왜 종과 선지자, 특히 아들이까지도, 이 농부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아까? 네? 그렇죠?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그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이 왜 하나님이 보낸 종과 선지자 특히 예수까지도 왜 죽였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깨닫고 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표면적으로 보면 38절 한번 봅시다. 3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누구라 그랬어요? 상속자니. 21장 38절에 보니까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뭐하자 그래요? 차지하자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유산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잠시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보낸 종과 선지자 그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했는가, 핍박을 했는가, 또 아들을까지도 죽이는 역사를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이 일들을 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니까 아들을 보고 말하기를 저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뭐 하자는 거예요? 빼앗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이 속에는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성이 그 유산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은 뭘까요? 하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선과 진리가 아니라 땅의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어두워지고 혈통적으로 그 얻어졌던 감투와 그런 지위를 가지고 그들이 누렸던 모든 세상의 권세와 영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들에게는 소중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실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증가하시고 가르치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까요? 몰려들죠. 몰려들으니까 그 모습을 바라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봤을까요? 야, 이러다 우리가 주도권을 넘겨주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예수의 행하시는 그 일들 보면서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고 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행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그런 이 가치성, 그런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올바른 선을 발견하고 을을 발견해서 전달하고 증거하는 그 가르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으로 얻어진 자기들의 신분과 이 모습을 가지고 누렸던 그런 권세를 그들은 유산으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농부들이 자 상속자니 그 아들을 보고 상속자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죽이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겠다. 그렇게 하고 아들까지도 죽이는 것을 오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통일하게 사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사람들의 신앙의 사상이 세상의 유산을 가지고 그것이 힘을 받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 한번 우리가 증거를 한번 잠시 봅시다. 계시록 18장 봅시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당시 예수님 당시에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또 마지막 때까지도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는데 이 바벨론 교회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죠? 섞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과 인본주의로 섞여진 신앙으로 나오는 그 영들로 세워진 교회, 인본주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 한번 잠시 볼까요? 11절부터 봅시다.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이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의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날 이 말씀을 보면, 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주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요 하면서 책망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들춰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납비라 선생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요. 그리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고 상석에 앉아있고 대접받기를 참 좋아한다 그래요. 자, 이들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오늘 이 계시록 18장에도 보면 마지막 때 그들이 가진 권세와 그들의 유업이 어떤 것으로 갖고 있냐면 심지어는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이와 같이 대접받고 그들이 인정받는 삶을 그 누리는 그 권세를 그들의 소유를 자랑하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11조와 감사의 물을 먹으며 더 나아가서 뭐예요? 심지어는 교회 건물의 크기와 인원수 특히 여기 보니까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해서 사람의 영혼이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까지도 뭐예요? 그 수에 따라서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유업으로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크냐, 성도수가 얼마나 많느냐, 그거에 따라 뭐예요? 목사의 이치와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달려간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들이에요. 한 권사님에게 얼마 전에 이런 소리를 했어요. 오늘날 목사님들은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비리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면서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은 너무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위에 목사가 있는 것 같으대. 그러니까 교회에 일하는 것을 보면은 너무나도 상식 이하의 그런 일들을 목사들이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야, 더 악하면 악하지. 예수님 당시보다 더 악하면 악하지 못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잠시 보면 이 땅의 열매가 아니에요. 의의 열매예요. 하늘의 열매예요. 영원한 진리의 열매를 갖고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인데, 자, 이 일을 하라고 우리는 항상 배웠듯이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종이 되려면 하나님의 옳은 지식을 가지고 그 옳은 지식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옳은 지식을 가지고 그 옳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뜻을 바로 분별하고 가르치는, 증거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가르치는 일에 오늘 뭐 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근데 어제나 오늘이나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을 바라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옳은 지식을 가지지 아니하고 전부 다 뭐냐? 이질적인 비진리를 가지고 율법에 의지하여 그들이 뭐예요? 그 율법의 열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일한다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 맺는 것이 뭐예요? 하늘의 것이 아니고 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으로 열매를 잔뜩 맺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목사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죄송하지만 오늘날 교회를 크게 한 사람들은 세상 사업을 해도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틀림이 없어요. 왜? 사업의 기제를 갖고 교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육의 열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진, 하나님의 옳은 지식이 없으니 어떤 열매를 맺겠어요? 땅의 열매, 겉의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보기 좋게는 교회 성장, 그리고 건축,
이런 것들로 많은 성장을 붐을 이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들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세상적인 거고 육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하늘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으로 우리에게 오늘 열매 맺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종교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주인이 아들까지도 죽였으니 그 열매 없는 그들에게 뭐 하신다고 했어요? 41절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마태복음 21장 41절에 보니까, 자,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뭐하고?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자,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고 이제 정말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바칠 수 있는 그런 종들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42절에도 보니까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무엇이 됐대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는,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을 건축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누가 건축자들일까요? 아까 본문에서는 농부를 누구라고 했어요? 종교의 지도자들. 그렇죠? 오늘날 말은 목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농부로 비유했으면 여기에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한번 또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라고 했냐? 건축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건축을 하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돌, 그렇죠? 하나님의 주신 돌은 뭘 상징할까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잘 뭐예요? 집을 지어야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건축자들이 무엇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돌을 버렸다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축을 잘하라고 신령한 집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돌이 있는데 그 돌이 뭐냐면 기초돌이요 모퉁이돌이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기초돌과 모퉁이돌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상을 가진 말씀의 뜻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기초돌과 머릿돌을 다 내버리고 자기 임의적인 그런 방식으로 신앙의 집을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선지자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신앙의 패턴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에스겔서 한번 잠시 볼까요? 에스겔서 43장 봅시다. 43장 8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네, 여기 보니까 자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내 문지방 곁에 무엇을 두었다 그랬어요? 예? 아니 내 문지방 곁에 아니 말씀대로 내 문지방 곁에 자기들의 문지방을 두었단 말이에요. 또 내 문설주 곁에 자기들의 문설주를 줬어요. 이게 뭘 말할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의 그 힘, 자기들의 모든 그 거식으로 그들이 신앙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돌,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권세했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하늘의 것을 갖고 신앙의 집을 지으라고 오늘 세웠는데 이들이 그 돌을 뭐요? 그 기초돌과 모퉁이돌을 다 벗어버리고 거기에다가 뭘 갖다 자기들이 가진 그러한 문지방과 문설주를 두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돌을 가지고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들의 법을 세워서 자기들의 그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운 당신의 종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잘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부 다 수없이 우리에게 빽빽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근본적인 진리와 그 기초들은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감정으로, 인간의 풀이로, 의문의 문자로 다 해석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7장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계명을 쫓아서, 증거를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가져야 되는데, 그 계명의 그 증거를 받지 않냐고 문자 의미로 받아서 바로 해석하는 것이 뭐냐면 기회를 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세요. 큰 교회 목사님, 성공한 목사님, 정말로 많이 배운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목사님들이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진리 안에 들어와 보면, 또 주님 심판서에 보면, 아니 어떻게 저런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책망을 하실까? 굉장하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볼 때는 큰 교회 목사님, 성공한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야, 존경스럽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주님의 그 시선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바로 누구냐? 오늘날 이 육신적으로 크고 육신적으로 크게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주님이 주신 돌, 기초돌과 모퉁이돌을 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이와 같이 모퉁이돌이에요. 이 기초돌인데 이것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사람의 눈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밀한 하나님의 뜻이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의 뜻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이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늘의 뜻을 가지고 진리의 뜻을 가진 이 모퉁이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이것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집을 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고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모퉁이돌, 기초돌을 다 벗어내버리고 자기들이 이미 그 지식을 갖고 판단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말씀이 왜곡되어져 가는, 하나님과 의사적으로 성결적으로 뭐예요? 이질적인 것을 가지고 이제는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아까 겉으로는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육신의 자기들이 가진 소유, 그들은 유산이 무엇이냐면 땅의 것이라고 했죠. 근데 영적으로 교훈적으로 보니까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의사 지식적으로 단일되지 아니한 이질에서 나온 신앙관이더래요. 그러니까 신관이 삐뚤어진 속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이 무엇으로 기록됐다고 했죠? 안팎으로 기록됐다고 했죠? 지난주에. 근데 안팎으로 기록됐는데 밖에 기록된 것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다 지금 바깥으로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안에 있는 말씀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발견할까요? 이사야 34장 16절에도 보니까 이 말씀을 흩으신 분도 하나님 여호와시에요. 또 이 말씀을 모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이사야 8장 20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을 증거를 쫓아 항상 먹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증거로 쫓을지니 이 율법을 증거로 쫓지 않는 자는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겉으로 주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찾으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계시의 뜻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은밀계시예요. 그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에 기록된 말씀 속에 그 속에 있는 뜻이 바로 뭐냐면 그게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는 기초떨이다, 모퉁이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하나 얘기하면 뭘 얘기할 거예요? 진리예요, 진리. 근데 그 진리가 오늘날 많은 목사들은 뭐예요? 성경 자체가 진리. 물론 맞지요. 예수 자체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껍데기로 먹으면서 진리라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그래요.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지 누가 진리의 말씀 아니라고 해요. 참 이게 원통하고 한탄할 문제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것이 내려오야 돼요. 또 우리의 구원의 이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의 것을 땅의 것으로 풀어주면서 어떻게 진리라고 외치냐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의 힘, 우리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기이하도다. 우리의 눈에 뭐하도다? 기이하도다. 왜? 우리의 눈과 판단은 지식은 저 큰교회 목사님은 뭔가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참 쓰시고 사랑하니까 저렇게 커지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육은. 근데 그들이 하늘 앞에 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것으로 세워지지 아니한 것은 절대로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그때 가면 참 기이할 거예요. 진짜. 아마 우리 스가랴에서 한번 봅시다. 스가랴에서 보면 마태복음 말라기 전전에 있습니다. 말라기 전에 4장 한번 봅시다. 하... 3절만 한번 읽고 그 뒤로 또 한번 넘어갑시다. 시작.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아멘. 자, 5절 읽읍시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여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자, 여기 잠시 설명 좀 할게요. 앞에 이 보여주는 게 순금 등대, 촛대와 두 감람나무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기름 두 사역을 말하는데 하나예요. 다 같이. 왜냐하면 물과 성령과 피는 결과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니까. 근데 이것을 내가 아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5절 6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세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될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시는 그 일들은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다 이거예요. 이거 갖고 제발 좀 기도할 때도 써먹지 말라고.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지 이것 좀 써먹지 말라고. 수없이 써먹었어요. 저도 알지 못할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옳은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의 역사를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온다라는 것을 지금 뒤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7절, 8절 읽읍시다. 사나, 큰 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수를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 여기까지 말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큰 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스룹바벨이 오시면 큰 산이 어떻게 된대요? 평지가 된대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하면 스룹바벨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이 큰 산이 어떻게 된대요? 평지가 된다는 건 낮아진다는 거죠. 응?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산은 지금 잘 올라간 거예요? 잘못 올라간 거예요? 잘못 올라간 거죠. 이치적으로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잘못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올라간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했죠.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했죠. 그 산이 뭐예요? 잘못되어진 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산도 있지만 이렇게 잘못된 교만과 아집과 더러운 그런 산도 있고 또 조직이 산이단 말이에요. 교단이 산이고 노예가 산이고 이런 산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올라간 교만과 아집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보편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오는 내가 잘못되어진 비진리의 신앙으로 율법으로 높아졌던 교만과 아집과 모든 신앙 사상들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무너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만 보지 말고 교훈적으로 내게 적용되어지면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더럽고 하나님의 불의와 죄악으로 우상으로 세워졌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뭐예요? 와장창창 뭐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죠.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고 막종 우상과 모든 더러운 것에서 다 우리가 뭐예요? 버렸노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뭐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 속에서 우상과 더러운 불의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진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요. 그리스도가 어느 때에 이와 같은 역사를 하시냐를 여기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7절에 그 뒤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그가 무엇을 내놓을 때? 머릿돌을 내놓을 때. 그 머릿돌이 뭐예요? 자, 진리라고 했죠. 예수님이 완성하신 돌이에요. 그래서 집을 짓고 마지막에 딱 앞에다가 이 집은 민년미돌에 누가 이렇게 졌다 하는 게 그게 머릿돌이란 말이에요. 그냥 머릿돌을 언제 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할 때. 그때 머릿돌을 내어주신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그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훈적으로 우리에게는 이 머릿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들의 음성이 들려질 때 하늘의 음성, 진리가 무엇인가를 그냥 하나님의 이 표면적인 말씀을 듣고 그런 말씀 이게 아니라 하늘의 위에 있는 말씀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원 목적을 기록한 진리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게 바로 뭐예요? 주님이 지금 그 영의 소리, 안의 소리 오늘 이 기초들과 이런 이 말씀 진리의 말씀들은 다 어디 말씀들이에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 머릿돌을 내어주신다라는 것은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 속에 성령으로 그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긴 문을 뚫고 들어올 때 당신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바로 머릿돌을 내어주실 때란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 있는 이 큰 산들 여기까지 비진리로 내가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했던 모든 높아졌던 것들이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씩 깨달을 때마다 와장창창 뭐예요? 내 속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8, 9절 한번 9절 한번 봅시다. 8절 아까 읽었으니까 9절 봅시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으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낸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네. 자, 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놓았으니까 그 성전을 이 기초를 놓았다는 거 봐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들 이제 진리가 놓여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놓여졌으니까 뭘 하겠다는 거예요. 기초들이 놓여지면 그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초들을 우리에게 주시면 이제 그 기초들 위에 놓았다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에 있나요? 그리스도의 터,
왜 다른 것을 닦지 말라 그랬잖아요. 응? 그리스도의 터가 여기 보면 이 기초들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들을 그분이 우리 속에 놓으시면 중요한 내용이 그거예요.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뭐하리라? 마치리라,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와지면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놓여지기 시작했으면 이제 내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 영의 일이, 새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 궁극적인 그 뜻과 목적이 내 안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마지막 날까지 뭐예요? 이제 마치시리라. 빌립보서 1장에도 말했죠. 6절에. 그러니까 선한 일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 기초들을 우리 안에 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당신 속에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오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세우시고 거름도 주고 많은 일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한 집으로 신앙의 믿음의 집으로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끝날 죽는 그날까지 주님이 일하시겠다, 이루시겠다, 마치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냐면 이와 같은 일들이 너에게 이루어지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뭐하리라? 너희가 알리라. 안다고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9절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디모데후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하신다? 자기 백성을 아신다. 자, 자기 백성, 자, 하나님이 나를 알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그럼? 알죠.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하나님의 전체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부분적이라도 하나님을 이제는 알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뜻을 가졌구나.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뭐예요? 그분의 견고한 터를 우리 속에 가진 것을 아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불의에서 떠날죄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 날이, 자, 다시 한번 스가랴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시편을 봅시다. 시편 118편을 봅시다. 스가랴는 좀 생략하고. 시편 118편 24절을 봅시다. 아까 마태복음 우리가 21장 42절에 있는 말씀이 여기에 똑같이 기록되는데 22절 23절에 똑같이 기록됐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침무통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이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2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다. 아멘. 자, 이 날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초들을 놓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는 날이다 말이에요. 영에 새롭게 살리시는 날이라.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오셔서 오른손 마른 자가 치료된 그날이 안식일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중풍병자나 38년 된 자가 다 안식일이냐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9장에도 나면서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된 날이 무슨 날이냐, 이 날이 안식일이나. 그저 그냥 우연의 일치로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서 와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고 이 날이 정한 날이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자, 아까 스가랴에서 볼라다 말한 게 그거예요. 자, 큰 산이 이제 이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을 때, 기초돌을 놓을 때 뭐예요? 다 무너지리라 그랬죠. 평지가 되리라 그랬죠. 그때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은총하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 그날이 하나님의 뜻을 받는 날이 안식일이고 그날이 정한 날이고 그날이 뭐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날이에요. 아멘? 아멘. 어?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도는 세상에 그런 뭐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가 기쁨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종과 선지자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 이 종과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분별하도록 하라고 한 거예요. 시간이 없어 찾지 않겠지만 그래서 에스겔서 44장 23절에 보니까 너는 내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여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옳은 것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분별해서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여야 그들도 뭐예요? 그런 신앙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예레미야 23장 봅시다. 예레미야 23장 봅시다. 백성들이 죄와 우상으로 타락한 것을 주님이 몰라서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들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타락은, 예루살렘의 타락은 선지자와 종들이 타락이다, 그렇게 예레미야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도 한번 봅시다. 23장에 한번 봅시다. 23장 몇 절인가요? 22절이래요. 봅시다. 22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희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희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의사와 뜻으로 그 같은 말씀, 그러니까 한 성령, 같은 주, 같은 성령이라고 했죠? 그 성령으로 그 희,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의 의사성을 깨닫는 자리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알게 되면 여기 뭐예요?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내 뜻을 들려서 그들로 하여금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뭐요? 돌이키게 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신앙의 타락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외쳐지지 못하고 인본주의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좀 종들을 세워주세요. 마태복음 8장 모두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 동목 중에 그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말한 게 뭐냐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속에서 영적인 신앙의 운동, 바른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의 교회가 이런 운동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추수꾼들을 참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송합시다.